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제자의 정체성.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국식으로 더 정확히는 함자식 음가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다시 말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따르는가 하는 질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즉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라면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메시아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를 받는다면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금의 유대교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 많은 이적을 보여줬던 선지자 중 한 사람.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지지요.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 곧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새겨보면 이는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왕이라는 표현이 메시아라는 표현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자신들을 이 억압받는 세상에서, 이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표현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이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분명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고 겪게 되실 것인지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고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1절이 이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겪어야 될 그 운명을 4가지 단계로 하여서 너무나도 직설적이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셋째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넷째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거칠게 예수님을 붙들고 불과 같이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한테 진짜 일어난다면 자신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그 죽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꿈꿔온 메시아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로마로부터 수치와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덕을 볼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지 자신들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다, 죽임당하실 것이다,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기대하고 있었던, 또 바라보았던 예수님과의 모습과 달라지니까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배와 금을마저도 던져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분명 그 다음 말씀으로, 그 4번째 말씀으로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승리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복 받는다 생각하고,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야 할 만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단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부단히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식으로 분노하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망까지 신앙적으로 포장되고 있는 모양이니까 고난과 버림받는다라는 그러한 운명은 어디서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사양할 수 없는 믿음, 또 그러한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마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사단에게서 여러 유혹을 받았지요. 그 사건을 새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사실만 짤막하게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에 따르면 이 유혹은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보아라 라는 유혹,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마귀의 요구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도 또 제자들에게서도 보신 것이기에 오늘 사탄아라고 꾸짖으신 것이지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내 뒤로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잘못된 생각을 한 베드로를 쫓아내려고 물리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있지 말고 그 앞에 나와 맞서 있지 말고 내 뒤로 오라, 내 곁으로 오라 하시며 가깝게 불러드리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그렇게 불과 같이 열을 내듯이 예수님과 맞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며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분리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굳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다루는 그 눈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란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정통에 묶여있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기에 누구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또 규범적인 것, 질서적인 것 등은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발달되어서 또 작동되어지는, 잘 이루어가는 사회를 가리켜 문명사회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고대 유대에서는, 당시 유대에서는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서 좋은 것들이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와 달리 이스라엘의 전통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버림받는다라는 것, 죽임당하는 방식,
이것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미련한 사건이,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역시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해야 되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이 말씀 쉽게 공감하기도 또 쉽게 따르기도 어려운, 부담되는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진리나 지혜의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이제 혼자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또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이에 대하여 34절은 두 가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요. 물론 자존감을, 자기 긍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존감과 같은 자기 긍정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기 긍정하고 대립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자기를 긍정하는,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자학하거나 냉소하거나 열등감에 떨어뜨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완성도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실상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해 본다면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법을 어기지도 않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된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요. 이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쉽게 또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저자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종과 주인의 주체를 바꿔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종종 상황에 맞춰서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필요에 따라서 주인과 종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때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라도, 즉 고난당하고 버림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조건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의를 내려놓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묻으시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하신 것이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은데, 그 사건을 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 자들을 대항하려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셨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지만 당시에서는 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가 어떠한 형벌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거나 적어도 소문을 들어서 다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누구도 그러한 형벌을 받고 싶지 않은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정말 말만 들어도 몸서리 쳐질, 진저리 쳐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십자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은 상투적으로도 자신의 희생을 빗대어서 또 자신이 양보하고 손해볼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양보, 무조건적인 손해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나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함으로써 벌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고난의 모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요.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36절, 37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또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듯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야망과 유익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즉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 뜻만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나는 온전하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안다 하여도 정말 이 말씀을 삶에 기억하고 또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요. 그 이유는 38절 말씀과 같이 예나 지금이나 시대에는 늘 음란하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권위, 또 질서, 문화 등의 분위기에 벗어나서 그 안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현실과 신앙의 깊은 괴리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항상 갈등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에 타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타협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면서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대 탓만을 하고 싶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시대의 속성은 실상 나 자신의 속성이기도 한 것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 젖어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대 속에서도 그와 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즉, 내가 누구를 따르는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4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수행의 모습을 따르는 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의 행정만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분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생명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또 그 통치자가 누구신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결단하라는 것이지요. 그 일에 제자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그러한 한 사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